주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을 초청하고 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또 정결하지 못한 마음들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예배 처소에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이 청소년부 예배에 접속해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이 온라인 환경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그 예배 처소 가운데 또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수신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고 갈급해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몸은 떨어져 있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은 한 곳에 모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친구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배 가운데 접속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주님, 하나님, 주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또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우리의 동기들이 있다면 내려놓게 하시고 거두어 가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 청소년부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주님께서 세팅을 만드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심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영광 받아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며 있는 초소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또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청소년부 실황 예배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안녕하세요. 잘 지냈습니까? 예, 9월 마지막 주일이죠. 예,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참 코로나 사태가 여전한 가운데 추석 연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됐어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어떤 명절 연휴를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은 가능하면 만남을 절제해 주세요 라는 이제 방역 당국의 요청들, 그런 문자들이 계속 오고 있는데, 참 이렇게 명절이 되고 또 이제 가을이 들어가면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그런 시기인데 뭔가 그렇지 못한 분위기가 큰 것 같습니다. 세상은 어두운 것 같고 또 하나 둘씩 이렇게 꼬집어 보면 우울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온 모두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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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배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고요. 또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이고요. 묵상집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죠.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묵상집 80페이지 악을 선으로 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은 묵상집을 펴면 되겠습니다. 예, 읽을게요. 15절부터 21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곱이 죽은 후에 요셉의 형들이 말했습니다. 만약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미워하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요셉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어. 만약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하려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우님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몹쓸 짓을 했다. 너희는 요셉에게 죄를 지었다. 요셉에게 말해서 형들을 용서해 달라고 말하여라. 그러니 요셉이여, 제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아우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입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찾아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그들이 말을 듣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아이들을 돌봐 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을 안심시키고 형들에게 따뜻한 말을 해 주었습니다. 아멘. 요셉과 그 형제들 비전의 미래를 향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9월, 10월 묵상집 중에 이제 창세기 요셉 묵상의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네요.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의 모든 가족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그 모든 후손들이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은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이제 유목 사업을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남자들 수만 계수해서 70명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그 70명의 배우자와 또 거기에 속한 그런 뭐 종들이라든지 또 이렇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같이 내려왔다라고 본다면은 거의 뭐 200~300명 정도가 가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많은 수가 간 거죠. 200~300명이 갔는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은 이제 출애굽 초반부에 보면은 60만이 넘는 그런 인구가 되는 민족으로 이제 성장을 했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성장이 가능했는가라는 그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이 내려갔던 이제 뭐 70명이 됐던 200명이 됐던 그 야곱의 가족이 이집트에 있는 이제 그 창세기 끝부분에서 출애굽기가 시작되는 그 중간에 한 역사를 한 400년 정도로 보는데, 그 400년 동안 이 신앙 공동체로서의 어떤 동일한 문화와 전승을 유지했다는 이야기죠. 이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얽힌 이야기들을 계속 후손들에게 전해줬고, 천지 창조 때부터 본인들의 가족과 민족에 이르는 그런 이 신앙 정승의 내용들을 계속 이렇게 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이 좋고 또 그런 것들을 잘 간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계속 명맥이 끊이지 않도록 이렇게 이어져 갔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12아들들이 인구가 늘어나면서 한 부족씩 맡았다라는 것은 이들의 형편이 더욱더 번성하고 또 경제력도 성장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유목 사업이 잘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각자의 지분을 그래서 나누어 가질 수가 있었고, 또 지파별로 또 그 지파를 이제 관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 후계 구도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파의 대표들은 이 12지파 동맹을 결성을 하면서 작은 부족이 국가 단위의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요셉의 꿈은 요셉 혼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가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기대되는 먼 미래의 연결선상에 있는 하나의 퍼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갈대아 우르에서 길을 떠나서 또 환상을 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또 그것을 이삭에게 이어주고, 또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제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거기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가족의 선조들에게 주신 그 약속, 그것이 요셉이 꾸었던 꿈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의 미래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그 꿈은 요셉 혼자만에게 관계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제 그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퍼즐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이방 땅에서 고통을 당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역사가 진행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온니엘과 11명의 사사, 사무엘, 사울, 다윗, 솔로몬 이렇게 중심인물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끝까지 읽으면 결국은 모두가 인류의 구원과 예수님을 위한 조연이었다는 것이, 이 모든 사람들이 조연이었다는 것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이 모든 사람들은 조연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게 중요해요. 12형제 중에 한 사람이 이집트에서 털을 닦아 놓아야 이제 야곱의 가족이 이주해서 이들이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출세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야곱 가족이 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그 기초를 다질 수 있는 뭐 인큐베이터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시공간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요셉의 고난과 용서의 파란만장한 드라마가 있어야 했던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 나 혼자만 혹은 우리 가족 몇 명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어떤 야망의 무의식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꿈을 꾸었던 요셉, 꿈을 가진 요셉은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던 요셉은 그것을 알기 위해서 혹독한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겸손의 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을 거쳐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겸손의 마음을 배우면 어떻게 됩니까? 계승자가 되죠. 하나님의 뜻을 이어주는 계승자가 됩니다. 그 계승자가 됐을 때 엄청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파라오의 그런 세속적인 정치력과 뭐 술 맡은 간원장의 어떤 그런 배은망덕한 은혜를 잊어먹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누명 씌운 어떤 그런 보디발의 어떤 그런 나쁜 행동과 형들의 어떤 그런 못된 짓들이 범접할 수 없는 그 은혜가 그 겸손함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눈앞에 있는 이 근시안적인 현세적인 꿈들을 내려놓고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추구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내 자신의 어떤 유익함보다 가족과 교회 공동체와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한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이가 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과 12형제들에게 축복을 하며 이들에 관한 예언을 하게 되죠.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또 묵상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야곱의 예언대로 12아들 각 지파의 그 미래가 이제 성경의 역사 속에 야곱의 축복대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먼저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누굽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에서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왼손으로 이제 엇갈려서 이렇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므낫세가 요셉의 장남이었기 때문에 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를 이쪽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오른손은 엇갈려서 에브라임한테 갑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의 후손이 므낫세의 후손보다 더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자, 이 예언대로 요셉의 차남 에브라임의 후손들 중에 여호수아와 같은 이제 강력한 인물이 나오고, 나중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형성이 되게 돼요.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도 또 한 지파를 담당하게 돼서 요셉 지파는 이제 두 몫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의 꿈대로 요셉이 형제들 중에 존귀하게 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야곱은 요셉을 향해서 축복을 할 때 담을 넘을 만큼 무성해지는 가지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들을 또 이렇게 살펴본다면,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으로 요셉의 활은 굳세고 강하게 될 것이며, 하늘의 비와 땅의 샘물로 복을 주실 것이고,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한없는 축복이 요셉에게로 돌아가고 요셉이 형제들 가운데 으뜸이 된다 라고 하죠. 즉 요셉의 후손의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과 경제력과 그런 인구가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남유다보다 더 강력했죠. 고대 사회에서 이제 큰아들, 그러니까 장자들은 가장으로부터 모든 지도권을 물려받았고, 아버지의 소유를 다른 아들들이 받는 2배의 그런 몫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장자는 그 집안을 대표했고 아버지를 대리했죠. 요셉도 처음에 꿈을 꾸고 자신이 아버지 야곱이 에서를 제치고 장자권을 받은 것처럼 채색 옷을 입고 꿈을 꾸었을 때 자신에게도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셉은 고생은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또 어떤 국무총리도 되고 이렇게 대제국에서 출세되고, 그래서 기대 이상으로 많이 받았는데,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결국 그 야곱이 이제 이 장자권을 요셉에게 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죠. 르우벤은 큰아들로서 탁월한 품위와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는 부모님을 잘 모셨고 형제들을 중재하는 그런 모습들이 여러 군데서 등장을 해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이 이제 그 서모 비라와 이렇게 간통 사건 스캔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건을 들어서 르우벤에게 축복이 아닌 저주를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제 큰아들 르우벤 지파는 요단강 건너편에 정착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역사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므온이 둘째고 레위가 셋째죠. 시므온과 레위는 여동생 디나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세겜과 그의 족속을 아주 잔인하게 학살을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을 지적을 하면서 자신의 분노와 혈기대로 사람을 죽인 이 아들들은, 또 그의 후손들은 이제 혹독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훗날 레위 지파는 가나안 정착 이후에 48개 성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모세가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할 때 또 시므온 지파는 빠지게 되죠. 이것은 곧 시므온 지파의 힘이 약해진 것을 말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시므온 지파는 결국 유다 지파에 흡수되게 되어 버리죠. 그리고 이제 넷째 아들 유다에 대한 유언이 주어지는데요. 유다는 형제들의 지도자가 됨으로써 찬양을 받게 될 것이고, 유다의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형제들이 그 앞에서 절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짐승의 우두머리 격인 사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백수의 형 사자, 그런 왕의 이미지를 담고 있잖아요. 이 예언대로 유다 지파에서 어떻습니까? 용맹함과 대단한 군사력을 가진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이 나오게 되죠. 자, 유다 후손에게는 이제 통치자의 권위인 그런 상징인 왕의 지팡이가 언제나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축복이 이제 진행되는데, 그래서 유다 지파는 참된 왕이 올 때까지 다스릴 것이며 온 나라는 그에게 복종할 것이다 라고 야곱이 유언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후손들은 포도나무에 매인 나귀와 암나귀 새끼가 아무리 먹어도 괜찮을 만큼 이런 풍요와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지요. 예, 그래서 남유다 왕국은 이제 이 다윗 왕조가 성립이 되고, 그리고 이제 북왕국이 굉장히 정변을 통해서 여러 왕조가 바뀔 때 이 다윗 왕조로만 남유다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유다 가문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르칠 때 대표성을 띠는 그런 지파가 바로 유대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제들은 지금 언급한 이 5명,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하면 6명인데, 이 외에도 자신의 신앙과 성품과 그 삶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영향력이 후손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지 조상이 잘 되어야 후손이 잘 된다, 또 조상이 못하면 후손이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은 이거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그때 좀 르우벤이 좀 잘해서 좀 우리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게 이제 그걸로 이제 다 축복과 저주가 결정이 돼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이제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죠. 예. 그리고 사울은 왕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또 자신의 잘못으로 패망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오기도 하죠.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고, 이 지파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도 이제 이 솔로몬의 잘못으로 인해서 택함을 받고 북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결국 우상숭배를 하고 또 이게 자신의 잘못으로 여로보암 왕조는 패망하게 됩니다. 조상이 잘해도 후손이 못할 수도 있고, 조상은 못했는데 후손이 형통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은 세종대왕은 한글도 만들고 정말 이렇게 자비를 베푼 성군이었죠. 그런데 세종대왕의 아버지 태종은 막 그냥 다 죽이는 그런 왕, 용의 눈물 그런 왕이었고, 또 이 세종대왕의 아들, 둘째 아들 수량대군 세조도 그냥 다 죽이는 그런 폭군이었잖아요. 각자의 신앙과 성품과 삶의 행위에 따라서 축복이 임할 수도 있고 저주가 그 삶에 드리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야곱의 12아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에 대한 예언이 이게 보면 또 벗어날 수 없는 운명처럼 또 보이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 중에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왕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아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책 읽어서. 오이디푸스 왕자의 아버지 라이오스 왕은 그 이야기가 이래요. 신으로부터 너의 아들이 너를 여기서 너는 이제 라이오스 왕이죠. 너를 죽이고 너의 아내와 결혼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그냥 끔찍한 그러한 예언을 듣습니다. 이제 신탁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신화에서 이 라이오스 왕은 그 운명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합니까? 오이디푸스를 숲에 버려버리죠. 동물이 잡아먹을 거야 하면서 숲에 버립니다. 그런데 이 오이디푸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마침 아들이 없는, 그것도 옆에 나라 왕이 어이구 이것은 신이 우리가 아기가 없는 줄 알고 이렇게 숲에서 아기를 주셨구나 하면서 오이디푸스를 데려다가 왕자로 키우게 되죠. 옆에 나라의 왕자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아주 그냥 지혜롭고 멋있고 힘도 세고 그런 왕자로 자랐어요.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가 또 신전으로 가서 또 이 신의 예언을 듣습니다. 너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끔찍하잖아요. 그래서 이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왕국을 떠나죠. 자신이 자란 왕국이 입양돼서 된 그런 곳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양아버지를 진짜 아버지로 알고 있었던 오이디푸스는 그 운명의 예언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이 자란 왕국을 싹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방랑의 길을 가던 중에 어떤 노인하고 시비가 붙어요. 이렇게 삼거리에서 안 비켜 하다가 서로 티격태격 하다가 그 노인을 그냥 이렇게 탁 우발적으로 쳤는데 탁 해서 이렇게 쓰러져서 죽고 말아요. 그런데 우발적인 그런 갈등에서 이렇게 태격태격 하다가 죽은 그 노인이 바로 자신의 친아버지였던 라이오스 왕이었던 거죠. 예.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다고 하는 첫 번째 예언이 실현된 것입니다. 자, 라이오스 왕이 죽고 그 왕국은 어려워졌습니다. 때마침 이 왕국에는 몸은 사자이고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날개를 단 괴물, 일명 스핑크스, 예, 스핑크스가 나타나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 문제를 못 풀면 백성을 죽이고 다녔어요. 네, 라이오스 왕의 왕비인 이오카스테, 오이디푸스의 친어머니죠. 그녀는 스핑크스로부터 이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나와 결혼하게 되고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죠.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만났습니다. 스핑크스가 수수께끼를 냅니다. 다 아는 것이죠. 아침엔 4발, 점심엔 2발, 저녁엔 3발로 걷는 것은 무엇이냐? 정답은 뭐뭐인데, 자, 여기서 깜짝 퀴즈. 댓글로 이 수수께끼의 정답과 정답이 뭐뭐인 이유를 가장 먼저 쓰는 친구에게, 선생님 말고 친구, 친구들에게 CU 쿠폰 3,000 나갑니다. 예, 설교 마치고 이제 댓글을 확인하겠습니다. 예, 스핑크스에 낸 수수께끼의 정답과 그 정답이 그거인 이유, 뭐뭐인 이유에 대해서 제일 먼저 쓰는 친구에게 이유까지 써야 돼. 이유까지 써야 돼요. 그래야 CU 쿠폰 3,000 받습니다. 그래서 오이디푸스가 뭐뭐를 마치고 스핑크스를 물리친 다음 자신의 어머니인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되죠. 예,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돼요. 와, 모르고.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도 4명이나 낳습니다. 쌍둥이 하나에 안티코네라는 딸도 낳고 그렇죠. 되게 이제 유명한 이야기인데 고전에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이오카스테 왕비는 충격에 자살을 하게 되고 오이디푸스는 스스로 눈을 찌르고 장님이 되어서 왕위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하며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그리스 신화의 오이디푸스 왕의 비극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운명을 피하려고 라이오스 왕은 오이디푸스를 버리고 또 장성한 오이디푸스는 운명을 피하기 위해서 양부모를 떠나게 되고 그렇게 피하려고 했는데도 이 모든 노력의 행위들이 오히려 그 예언이 실현되기 위해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작동되고 있죠. 예. 자, 철저하게 개혁되어진 운명론은 이렇게 사람을 속박합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해요. 예. 해봐야 다 소용없어. 예, 다 소용없어. 이런 운명은 사실 복음의 진리와는 거리가 멀어요.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주셨다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성격이 아니죠. 야곱의 12아들이 유다와 요셉은 축복을 받을 것인데 시므온과 베냐민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자, 들어보세요. 현재 너와 너희의 후손들이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성품으로 신앙의 삶을 살면 또 후손들도 그렇게 삶을 살면은 축복을 받을 것이지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나쁜 습관들을 교정하지 않는다면은 그 실수는 계속 후손들이 반복해서 짓게 될 것이고 그 죄로 인한 저주는 떠나게 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나쁜 습관과 죄를 교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의 좋은 면은 좋은 면대로, 나쁜 면은 나쁜 점대로 자녀들에게 아주 쉽게 전해지게 돼요. 이게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러한 역사인데, 시므온과 레이는 잔해하는 기계다, 킬링 웨폰이다 라는 저주를 받았죠.
눈에 칼 쓰는 거 보니까 아우,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을 것 같아. 그렇게 살인하고. 시몬과 그의 후손 지파들은 점점 약해집니다. 예, 유다 지파에 편입되게 되죠. 하지만 레위 지파는 자신의 시조 레위에 혹독한 그런 살인자의 어떤 성품을 극복을 해내요. 자,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모세도 청년 시절, 이집트 왕자 시절에 막 우발적으로 사람 살인하고 그냥 막 그랬죠. 그런데 광야에서 정말 그 40년 동안 오랜 훈련을 거쳐서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고 겸손하고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그런 훌륭한, 역사상 또 성경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모세를 제2의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부르죠. 모세의 형 아론과 그의 후손들은 역시 레위 지파인데 각 지파에 흩어져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조상 레위의 살인자의 칼의 그런 칼이 이제 희생 제사를 감당하는 칼로 바뀌게 돼요. 똑같이 칼을 들었지만, 레위 지파는 칼을 들었지만 시조 레위의 칼은 살인하는 칼이었지만, 이 레위 지파의 칼은 제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칼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유다 지파의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서 유다 지파, 에브라임 지파,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세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품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고 그것은 이제 또 후손들에게 전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우리 선생님들 중에 우리 가정에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자신감을 잃거나 그래서 내 자신이나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은 버린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삶이 너무 힘든데 조상이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그런 것 같아. 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뭐라 그러니까 못 되면 조상님 탓, 잘 되면 내 탓.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근데 그것은 오류입니다. 진리가 아니에요. 버림받은 느낌을 주는 것은 어둠의 영이 우리에게 버림받은 고아의 마음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마음을 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버지, 아빠라고 부른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깊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과 유다와 같이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음을 실제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축복 안에 있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온전한 용서를 경험하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자 요셉의 형들이 다시 찾아와서 사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이미 앞에서 회개했고 요셉은 용서를 했는데 그들은 여전히 오랜 세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도 죄책감과 죄로 인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용서하라고 유언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누가 봐도 이게 만들어낸 얘기예요. 야곱의 형들이 자신의 죄가 얼마나 오랜 세월 그걸 가지고 고통 속에 살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죠. 죄도 무섭지만 죄책감도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용서는요, 뒤끝도 없고요, 죄책감도 없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그 마음과 인생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자신이 잘못한 부분도 인정했고 또 하나님께서 고통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는 것도 알았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요셉은 자신이 가장 많이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형들이 다시 사죄했을 때 뭐라고 하죠?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입니까? 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지만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삶 속에서 실패하고 죄를 짓기도 하겠죠. 하지만 드넓은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과 그의 형제들처럼 폭포수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 용서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그러한 사랑의 전달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끝나면서 창세기도 끝이 나게 됩니다.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형성되었나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이제 그려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민족을 선택한 이유는 모든 인류에게 주님의 뜻과 구원의 역사를 보여줄 모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서 구약 이스라엘 민족의 역할은 이제 1차적으로 종료가 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새로운 이스라엘, 선택된 자녀들이 되게 되는 것이 이제 성경의 역사죠. 바로 우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요셉이고 레위 지파고 유다 지파고 다윗 왕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택한 민족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큰 비전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큰 비전 안에서 우리 각자가 이루어내야 될 구체적인 사명들이 삶 속에서 개인적인 부흥과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은주 선생님께서 모이지는 못하지만 정성스럽게 주보를 만들어 주셨죠. 첫 번째 질문, 나에게는 요셉과 같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 나가는 꿈과 비전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요셉의 형제들처럼 죄와 실패로 인한 죄책감과 자책감이 나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오랜 시간 보냈잖아요. 온전한 용서가 그 죄책감이 다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요셉과 같은 미래적인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 핍박한 이들을 축복하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또 치유의 능력이 이 땅에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전염병 백신 개발되게 해주시고 또 이제 추운 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독감 걸리지 않게 또 우리 건강에 유의할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 사회의 비판을 이기고 새롭게 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라 그랬죠. 온라인으로 계속 원격 수업도 받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우리 온라인 환경이 더욱더 좋아질 수 있도록 또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함으로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또 입시 가운데 있는 우리 중3, 고3 친구들을 위해서 또 평안한 추석 명절 보내게 해주세요. 함께 우리 찬양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셉의 묵상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며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청소년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 요셉은 이 소년 시절의 부족함과 그런 오류와 잘못들을 반성하고 긴 연단의 시간을 거치며 겸손함을 배우며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그 마음을 이해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관대함을 보여주고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나에게도 관대한 축복이 임하기를 기대합니다.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존심과 나만을 위한 야망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이뤄나가는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실패와 경험들, 상처들을 주님 앞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고 죄의식과 자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또 강한 영혼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축복하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치료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들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마음들을 정결케 해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또 물질의 예물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임재 안에서 찬양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전염병과 자연재해의 고통 속에서 또 이렇게 신실한 사랑으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특별한 또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청소년부 공동체로 모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라인 환경을 조성해 주셔서 비대면으로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곳이 사용되는 것마다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전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우리 청소년들의 여러가지 필요와 마음의 소원들을 아버지께 간구합니다. 하고 있는 공부와 또 진학에 대한 문제와 진로에 대한 고민들로 겪는 그러한 여러가지 아픔과 고충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과 처지는 다릅니다. 하지만 주님, 그 상황을 두시고 또 특별한 처지들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진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형통한 길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의 구원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그러한 부모님들, 또 형제 자매들,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기쁨 가운데 있게 해주세요. 또 깨지고 갈라진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세요. 어려움의 때에 물질과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또한 쉴 새 없이 일어나는 자연재해와 그런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평안한 추석 명절을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또 요셉 묵상을 마치고 고린도 후서 묵상에 들어갑니다. 언제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듣는 복된 신앙생활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주님과 함께 미래의 좋은 꿈을 꾸며 열심히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는 우리 정인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부모님들과 이 온라인 가운데 접속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서로 교제하시고요. 누가 마쳤나 한번 볼까요? 아까 누구까지 인사했더라? 선우 왔고, 정선 선생님, 수겸이 왔습니다. 지은이도 왔고요. 겸이, 승빈이, 준혁이 안녕. 종훈이 왔습니다. 정재, 은조쌤, 은경사님, 정원이, 세준이가 제일 먼저 사람 했네요. 사람이었죠? 사람 맞습니다. 사람 맞고요. 세준이, 사람인 이유. 아기 때 손발로 기어다녀서 4개, 젊을 땐 2발, 늙어서는 지팡이로 3발. 정확합니다. CU 쿠퍼 3,000 이따 나갑니다. 세준이. 또 이렇게 즉석 퀴즈도 하고 좋습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건 없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온라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정된 교회에서 정하신 대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10월부터 이제 베드로 후서 묵상,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베드로 후서가 아니라 고린도 후서 묵상 진행 중이죠. 꾸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제하시고 계속. 주중에 제가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장편소설, 이제 1편부터 2권이 아니고 1, 6이라고 써있죠. 1편부터 6편까지 있는 대장편 소설인데 이걸 구입했어요. 청소년부에서 좀 말씀을 더 잘 전해달라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지원을 해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마에산이라고 하는 장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이 토마스 반이라는 작가의 작품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구성한 내용인데, 토마스 반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이죠. 목사님보다 100살이 많은 1875년생 작가인데 10년 전에 이 작품을 읽으려고 도전했다가 낙오를 했어요, 목사님. 도저히 읽을 자신이 없어서
책을 좋아하는 동료 목사님이 이제 임지를 옮길 때 선물로 딱 드렸는데, 나중에 또 이게 또 절판이 되고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좀 괜히 줬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작품인데, 최근 몇 년 전에 재판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요새 묵상을 하면서 다시 또 청소년부에서 도와줘서 구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꼭 읽는다. 은퇴하기 전까지 꼭 읽는다. 목표로 시도해 보려고 해요. 보통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 중에 수건 하나가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의 그 기독교 강요라고 있어요. 그거나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의 교의학을 독파하는 게 수건인데, 저는 그것보다는 좀 이런 내러티브에 그런 신학보다는 이런 내러티브에 좀 관심이 많이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문체가 다소 쉽지는 않지만 이 등장인물들이 어땠을 거다라는 어떤 구체적인 심리 묘사들이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좀 읽어보기를 권하고 싶은데 청소년부 친구들은 아직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좀 한번 시도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읽나 내기를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아마 부장 선생님만 읽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독서의 계절입니다. 성경도 많이 읽고 좋은 책 한 권 정도는 우리가 꼭 읽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보면 요즘은 명작들을 요약 설명해주는 채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책을 읽는 것보다는 요즘은 또 그런 채널들을 보고 그냥 이렇게 요약만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책 읽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정말 많은 것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추석 인사들 막 하시네요. 우리 가족들과 또 풍성한 한가위 그러한 추석들을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헤어지려고 하니까 또 아쉽네요. 아쉽습니다. 모두 한 주 승리하시고요.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른들은 또 이 작년 예배 또 준비하셔야겠죠. 행복한 주일 보내세요. 세준이 CU 쿠폰 3,000 나갑니다. 또 뵙겠습니다. 샬롬, 샬롬. 마지막 인사는 제가 또 댓글로 남기고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